성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한말인 1866년 고종 3년 프랑스의 극동사령관인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구한국, 곧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구한국, 그래서 이 구한국의 마지막 구한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한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병인년 때 서양인들이 일으킨 난리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부르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규장각에 있었던 외규장각 의궤라는 도서입니다. 이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조정에서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동원된 인원, 또 행사 내용, 또 사용된 물건들, 또 행렬의 배치, 의식과 절차 등을 상세한 그림과 함께 아주 생생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풍습과 또 그 궁실의 왕실의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담은 책이어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요. 이것이 이 프랑스 때 이제 병인양요 때 이제 이 프랑스군이 가지고 프랑스로 이제 약탈해 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전 김영삼 대통령 때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 권은 받고 나머지는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145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의궤의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의 왕자가 태어났던 날에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일단 궁전 안의 사람들은 조심조심 아주 바른 자세로 다닙니다. 또 궁중에 많은 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장수를, 또 태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제례를 준비하여 시행하기 시작하고, 또 산모가 좋은 음식을 먹도록 좋은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또 식재료를 공수하고, 또 좋은 음악을, 그때도 태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궁중에서 연주를 하고,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위한 유모와 보모도 선정을 해둡니다. 또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잉태해서 이제 출산할 이 중전마마를 비롯해서 태어날 왕자의 건강을 위해 정성으로 귀한 약재를 준비합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는 태아가 총명하기를 바라며 좋은 글귀를 주변에서 낭송해주고, 또 중전마마는 이 글을 들으면서, 글귀를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자가 태어나면 이 왕자의 스승을 누구를 삼을지 또 사방을 물색해서 찾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이 왕자가 태어난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가벼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오늘로 하면 사면을 한 겁니다. 또 세금을 감면하는 감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 태어난 왕자가 또 좋은 왕이 되기를 바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이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조선 왕조 전체의 큰 경사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이자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런 왕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기뻐했지 못했지만, 이 왕의 탄생을 알고 있던 하늘에서는 정말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커지고 그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온전하게 발견해 갈 때 이 은혜와 기쁨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발견해 가며 은혜를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태초라는 건 이 세상 첫 시작,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세상의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공간을 창조하며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언 대신 태초에 계신 분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나나주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어는 누구냐? 로고스죠. 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로고스가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계시니라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분이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가 더 놀라운 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자, 여기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전치사로는 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towards가 되죠. with가 아닙니다. towards라는 말은 뭐냐? 그 방향을 향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얼굴과 얼굴을 친밀하게 맞대고 서로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런 이 장면을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8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91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그러면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태초에 하나님 곁에, 성부 곁에 이 로고스가
창조자가 되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로고스도 창조자가 되어서 그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로고스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로고스도 항상 성부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맞대고 보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로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태초에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연합 가운데 계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보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성자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독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홀로 낳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태초부터 성부와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 낳았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새롭게 없는 존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태초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원 경륜의 질서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경륜적인 질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질서를 취해서 원래 성부와 성자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 성자 로고스가 성부를 향하여 아들됨의 질서를 취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감옥으로 이제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피해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오니까 여기서 복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오네시모를 다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자, 그때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잉태해서 이 남자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감옥 가운데 노예였던 오네시모, 예수를 믿지 않던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성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바울이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경륜적 질서로 질서 지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갇힌 중에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 태초부터 함께 성부와 성자가 친밀하게 서로를 맞대고 보고 있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계획 가운데 성자는 성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됨의 경륜적 질서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됨을 취하신 것이 뭐냐? 독생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오늘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오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1장 1절 끝에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로고스를 단순히 말씀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그리고 헬라인들 모두에게 친숙했던 개념인 로고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곧 성자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선교적인 전달 매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고스는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 하면 뭐냐? 온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와 원칙. 이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과 이성에게도 심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저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는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적인 작동 원리였습니다. 이게 마치 동양의 음양 사상과 비슷합니다. 음과 양이 조화롭게 결합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원리를 태극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양조화, 태극의 원리. 자, 이런 이 태극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로고스와 같은 원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계냐면 이게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힘과 원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원리가 구별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 창조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형성되는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그저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그냥 만물이 생겨나게 하는 창조의 법칙만이 아니라 그분이 곧 인격을 가지시고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며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로고스이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이 로고스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다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대로 가면 이 유대인들은 이 다바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인격적인 존재로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11절이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보낸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중간에 좌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인격적인 활동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고스의 활동이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가 아까 읽은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다바르, 말씀이 아니라 창조자고 인격적인 구별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다바르이자 이 로고스인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다바르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자, 여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단체 중에 이 정관사가 없다는 건 하나님은 신성을 갖기는 했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다른 열등한 천사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 영어 성경에 자기들이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관사, A 소문자로 God,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이다. 예수님은 천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앞에 하나님 1절 중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는 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근데 뒤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관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럽니다. 앞에 정관사가 나올 때 뒤에 관사는 생략하고, 이 생략한 것 역시 앞에 있는 고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표현하는 것인데, 단 표현 자체가 정관사를 생략하므로 앞에 있는 분과는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그러나 동등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성자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 로고스, 말씀, 그러면 이성적으로 듣고 알고 깨닫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인지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해할 때는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님을 아는 거죠.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언약의 메시아의 성취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랑 손을 보아라.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으니까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힌 상처와 이 흔적과 구멍이 뻥 뚫린 게 다 보이거든요. 자, 그러자 너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고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 로고스는 어떤 분이시냐? 자,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이 로고스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에 동참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32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자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성자 예수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그냥 피조되어서 존재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를 위한 창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간,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자, 창조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 숨 쉬는 게 아니라 영생이었죠. 이 영생은 어디에만 있느냐? 창조주이신 로고스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죠. 자, 1장 1절에 그 안에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 성자 로고스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성자를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자를 떠나면 어둠이고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자유를 갖고 생명의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대신 뭘 택했느냐? 사망의 어둠을 택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빛 되신 성자께서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 역사가 뭐냐?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빛을 어떻게 비추시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쪽입니다. 289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새창조, 그리스도 안에 새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 나눠주 3번에 보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압도하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어둠이 이 빛을 거절하고 또 이 어둠이 빛을 막 짓밟으려고 해도 절대 이 빛을 막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우리 가운데 임하신 빛을 짓밟으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그 빛이 갖고 있는 진리와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육신에 뭐 다른 영이 임했다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육화가 일어난 거죠.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자,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겁니다. 스케노, 장막을 친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을 사방에 비추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시고 함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를 지으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가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빠지니까 이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영만 내려온 게 아니고 육신만 내려온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진리의 빛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빛을 맛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이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